마태복음 4장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첫 번째 질문이었죠. 마귀가 하는 소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신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왜 첫 번째 그거 나왔을까요? 떡이 나왔을까요? 사람의 의식주 문제에 가장 중요하고,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못 부르는 것도 먹고 살고 난 다음에 부르는 것이지,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이 살아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의식주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마귀가 터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귀가 하는 거 보면 참 교묘하게 인간의 그 틈을 잘 파고들어요. 틈을. 내 성격을 잘 아는 것, 나보다 더 잘하는 것이 마귀. 내 약점을 이 마귀들이 더 잘한다. 그래서 우리가 좀만 나태하면은 마귀의 답이 되고 간다. 예수님도 마귀 시험을 받았으니 뭐 할 일 없잖아요. 우리 얼마나 마귀 시험 당하겠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인간은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도 같이 더불어 살고 있고, 또 무신론자들도 같이 더불어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똑같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적인 눈을 뜨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 미지 세계가 보인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영에 눈을 뜬 사람이에요. 마음에 눈을 뜬 사람. 그래서 미지의 세계,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똑같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성령을 통해서 눈이 떠지게 되고, 그래서 원대한 영적 세계가 열리게 되고,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세계를 추구하면서 참 보람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고 함께 예배드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하영 목사님도 영적인 세계 위지를 바라보면서 힘차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다 육적인 세계에 속해 살고 있지만, 다 똑같이 살고 있지만, 그래도 성령에 통해서 영의 눈을 뜨게 되고, 마음의 눈을 뜨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감각적인 세상, 보이는 세상, 눈에 만져지는 세상,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오늘 이 예배 참여하신 분들이고,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본다 그러면 우리는 누굴 덧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세계가 하나님에서 하나님 명을 받고 출발할 때가 몇 살이었죠? 75살, 75세. 근데 아브라함은 75세 될 때까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했죠. 영의 눈을 뜨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5세 때까지. 그죠? 영의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죠? 이런 세상적인 근심만 하고 살 때가 바로 75세까지 세상적인 근심, 똑같이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75세까지의 세계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평생을 보면 75세까지는 그 감각적인 세상에 머물르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75세 되니까 이제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육적인 세상에서 살았는데 이제 75세 때 아브라함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영적인 세계, 미지의 세계가 있구나. 지금까지는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았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런 미지 세계에 있구나, 영적인 세계에 있구나. 지금까지는 육적인 세계에 머물고 살았는데 이제는 미지의 세계가 있구나 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깜짝 놀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깜짝 놀랄 필요가 있냐면 다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그가 지금 하라는 그게 이제 아지트거든.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그냥 편하게 장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깜짝 놀랐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아주 그냥 단순하게 하라를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만지는 거 이런 세계만 이런 세계만 있는 줄 알고 거기다가 최선을 다했잖아요. 전부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미지의 세계에 있다는 걸 모르고 육적인 세계만 있는 걸 알고, 그죠? 그거 먹고 마시고 거기에다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육적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이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영의 눈을 뜨게 되었다. 그래서 미지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눈앞에 딱 이 전개된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영적인 세계가 그냥 잘 안 보입니까? 안개에 갇혀가지고 글쎄 가봐야 아는 곳이죠.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미지의 세계가 안 보이고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불을 받았을 때 그 영적인 세계가 미지의 세계가 싹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였기 때문에 눈앞에 전개되는 미지의 세계. 다 보이잖아요. 안 보이세요? 예수님께 재림하시고 공중 전도 맞이하고 천국 들어간다는 걸 그걸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꼭 알잖아요. 그런 거 다 전개되잖아요. 미지의 세계가. 그런데 육적인 세계인 사람 그거 전개될까요? 그걸 전혀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먹고 살고 여기다가 그냥 초점 맞추고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불을 받았을 때 미지의 세계가 쫙 전개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곧장 본토를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보는 세계가 어떤 세계냐 보면 이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누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라고 했을까요? 위하여 예비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 예비하신 거,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눈을 못 본다고 하는 거예요. 또요, 귀로도 듣지 못하고, 또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육적인 세계에, 감각적인 세계에 물들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젖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는데 그런 것들 감각적인 기관으로 못 본다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도 못 보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손을 만져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 미지의 세계에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라. 그죠? 그래서 이런 미지의 세계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거기서 상당한 평안과 희락을 할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 전개됐을 때 우리는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캄캄하면요 행진할 수가 없습니다. 캄캄하게 어떻게 나가요? 가다가 넘어질지도 모르고 갔다가 언덕이 있을지도 모르고 낭떠러지가 있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나가요? 캄캄한데. 그러나 미지의 세계를 볼 수가 있으면 그죠? 그럼 내 전개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거기에 올인하고 거기에 미지의 세계를 믿음의 행진을 쫙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으면 안 돼, 못 가는 거예요. 보이기 때문에 천국 보이잖아요. 보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안 보이고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못 믿지요. 보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출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지 캄캄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힘들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 이전에는 깜깜했다고 하는 거예요. 미지에서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을 때 그 믿음의 세계가 펼쳐지고 전개가 되고 또 그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었다. 오늘 저희들도 똑같고요. 그래서 본문은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이런 세계, 영적인 세계, 미지의 세계,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죠? 눈을 뜨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결론을 내놓고 그런 걸 다 프레임에 딱 올려놓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육신적인 세계, 의식적인 세계, 감각적인 세계, 이제 보이는 세계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믿는 것이 가장 육신의 그 어리석은 자. 우리 내 조카들 좀 안 믿는 애들 많은데 나보다 다 어리석다고 그러죠.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지네들이 어리석지. 그래서 참 어리석죠. 근데 그 애들이 볼 때는 삼촌은 참 평생을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근데 왜냐하면 그들은 미지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이런 거에다 포커스 맞춰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해 산다고 하는 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세상에 뭐 영의 세계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세계가 없다고 하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안처는 제일 불쌍해. 적극적으로 없다고 한다면. 평생 동안 실컷 놀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럼 어때요? 인간은 80, 90 살지만, 하나님 나라는 만살, 억살, 끝이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육적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잠깐 보이는 거 그 몇십 년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잖아요. 영원한 행복.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내가 어리석어요? 그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그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 방송을 실천하는 거예요. 네? 그걸 믿기 때문에, 그걸 믿고 믿음의 행진하기 때문에,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의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다 버려두고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 물질 이상의 눈을 떼야 된다. 물질 이상의 눈을 떼야 된다. 그래야만이 고귀한 존재이다. 자, 고귀한 존재. 어떤 사람이 고귀한 존재일까요?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우리 전도사님 얘기해 봐. 어떤 사람이 고귀한 존재일까요? 고귀한 존재일까? 돈을 많이 벌어서 고귀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고귀한 존재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 그래서 물질 이상의 그죠? 세계에 눈을 뜨는 사람. 그죠? 물질 이상의. 우리 전도사님은 어떤 사람이 가장 고귀한 존재일까? 고귀한 사람이 누굴까요? 믿음으로 살고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가장 네, 그런 사람이 고귀한 존재예요. 고귀한 사람. 훌륭한 사람, 뭐 에디신, 뭐 좋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나 물질 세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고 물질 세계에서만이 존경받는 사람들이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전기를 발명한다든가 비행기를 뭐 발명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감각적인 세계 세상 안에서만 존경받을 수 있는 고귀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걸 죽어라 발견해놓고 저가 뭐라고 해요? 자기가 죽을 거야. 자기가 죽을 거야지. 응? 잘 배기 만들어놓고 전기 만들어놓고 다 살쓰게 만들어놓고 자기 지옥 가면 어떡해?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장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물질 이상의 세계에서 눈을 떠야 된다.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영적 눈을 뜰 때 다 버려두고 갈 수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현재 자리를 떠나는 아브라함이 현재 자리를 떠난 후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감각적인 세에서 거기에다가 몰두하지 말고 인생은 60, 70, 80이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에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다가 어떻게 살고 근심하지 말고 내가 보니까 굶어 죽을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집 아예 굶어 쌀이 없어요. 쌀 없으면 우리 집 뭐야? 우리 집은 페트병 몇 개 줄 수 있어. 그러니까 감각적인 눈에 감각적인 뭐예요? 손 만지는 거,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이런 세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과감하게 담대하게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냐면 믿음의 결단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고귀한 존재가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럴 때 믿음의 조상의 말 듣고 그럴 때 하나님 은총과 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럴 때 우리도 2023년 때 왜 인간이 뭐 먹고 사는 의식적 문제 걱정 안 하겠습니까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도 밑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해야 할 일은 믿음의 결단, 온전한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것저것 다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미림비 늦음도 다 채워주실 것이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저희가 주의 은총을 믿고 세속을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